6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삼국지에 보면 그 유명한 적벽대전이라고 하는 전쟁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조조가 이끄는 북쪽에 100만 위나라의 군대와 남쪽에 손공과 유비연합군의 5만 명이 양자강 중류의 적벽이라는 곳에서 이제 대치하게 되었습니다. 군사적으로 보면 20대 1에 불리한 상황이었지만 연합군의 이 책사 역할을 했던 제갈량은 수군이 약한 조조군이 군사들이 배멀머리를 하지 않도록 그 배와 배 사이를 다 연결해서 흔들리지 않도록 연결하였다고 하는 정보를 듣고서는 조조군을 이기기 위해서는 불화살을 쏘아야 되는 화공 전략을 세웠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당시에 계절적으로 바람이 바다에서 육지로 불어오는 때였기 때문에 잘못하면 오히려 연합군이 위험하였기 때문에 바람의 방향이 거꾸로 육지에서 바다로 부는 때를 기다리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긴장하면서 이제나 저제나 바람의 방향이 기다리기를 학수고대하고 기다렸는데 마침내 갑자기 바람의 방향이 싹 바뀌면서 이 육지에서 바다 쪽으로 부는 거예요. 그때 이 제갈령이 바람이다. 지금 불화살을 날려라. 날려라. 날려라 해서 그냥 막 조조군의 배를 향해서 불화살을 쐈어요. 그랬더니 막 그 불이 말이죠. 붙었는데 배들을 묶어놔가지고 도망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군데 불이 나니까 막 확 순간적으로 퍼져가지고 아주 대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갈령의 이 화공이 성공을 했던 것은 하늘의 바람의 힘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그때 하늘의 바람이 바뀌지 않았다고 한다면 제갈령의 그 지략조차도 아무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당시에 다윗이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생명의 위기를 당하다가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게 된 날에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한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하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다. 나의 힘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다윗은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그 공로로 미움을 받아서 오히려 피난길에 올라섰습니다. 사울왕이 수천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다윗을 추격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의 올무에 걸린 새와 같았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을 해치려고 하는 대적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위기의 순간에는 다윗이 살기 위해서 미친 사람 신용을 할 수밖에 없었고 침을 흘리고 발작하는 그러한 신용까지도 했었습니다. 사는 것이 이렇게 비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사를 넘나들고 인생의 밑바닥을 전전긍긍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고생의 떡을 먹고
고난의 눈물의 생수를 마셨습니다. 전쟁터에서는 이렇게 항상 죽음의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다윗은 지난날 이제 자신이 처했던 그런 어려움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망의 줄, 불의의 장수, 음부의 줄, 사망의 올무가 임했다고 했습니다. 다 심각한 그런 표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어려움이 닥쳐오는 방식도 독특했습니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고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꼼짝할 수 없는 상황, 피할 수 없이 들이닥친 절체절명의 위기를 당했다고 표현한 것입니다. 가히 불가항력적인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그런 환난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생명의 위기를 넘길 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힘 때문이었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이 아니면 내가 어떻게 그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느냐 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시편 20편 6절 7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 이제 내가 아노니 그의 오른손에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시리로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다윗에게 하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제 뒷부분 시편 18편의 31절 36절에 보면 더 자세하게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화를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아멘. 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 위기의 순간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셔서 살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당대 최고로의 그런 권력을 누리는 1인자였습니다. 뭐 세상에 부러울 하나도 없는 뭐 부귀영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은 그것들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그것들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고 나의 전부라 그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어린 자녀들이 이제 부모님이 여행을 갔다가 양손에 선물을 사가지고 오면 대환영을 하면서 아주 기뻐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 손에 들려있는 선물을 환영하는 것이지 부모님 그 자체가 아니라는 것이 아주 못내 아쉬운 부분입니다. 만약 그 부모님의 손에 선물이 없다고 한다면 아이들이 부모님을 그렇게 환영하기는커녕 자기 선물을 사오지 않았다고 원망하면서 울고 난리를 쳤을 것입니다. 아이들은 선물을 좋아하는 것이 엄마 아빠를 지금 좋아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을 나의 전부라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들도 예수님 자체보다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에 마음을 뺏기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혹여 그런 선물을 주시지 않더라도 그냥 나는 예수님이 좋아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드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진정 예수님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성숙한 신앙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이 자기의 모든 것이 되셔서 자기의 생명과 건강과 명예와 또 필요한 모든 물질을 주관하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자신이 환난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저는 가끔 이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할 때 마음으로는 그 기도굴에 가가지고 밤새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싶은데 어찌된 영문이든지 기도원에 가서 기도굴에 들어가면 첫날 그렇게 졸립더라고요. 그렇게 이상하게 졸려요. 막 예를 쓰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작정하고 기도하러 왔는데 이렇게 졸리지. 그때는 주님 아시죠? 그리고 그냥 그 좁은 기도굴에서 자버려요. 한참 자고 나면 이제 맑은 정신으로 다시 또 기도를 합니다. 내가 이래도 되나 싶을 그런 마음이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어떡합니까? 졸린 걸.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다 아시죠? 여러분 그죠? 여러분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는지 어떤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갖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령 주여 주시옵소서 기도 안 해도 주님은 다 아시고 다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예, 틀림없이 그래요. 예,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주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걸 보면 하나님 다 아시는데 왜 굳이 부르짖어 기도하라 그럴까? 힘들게 밤새 잠도 못 자고 그때 기도원에 가면 금식 기도도 하잖아요. 예. 금식 기도하면 첫날 되게 힘들잖아요. 3일 될 때까지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때는 지나가는 아이들 손에 있는 조그만 새우깡도 그렇게 먹고 싶고요. 그냥 사람들이 식당 가서 빵이라도 사 먹고 라면이라도 먹으면 엄청나게 배가 고픕니다. 괜히 금식했나 싶은데 근데 참 신기한 게 한 3일 정도 지나면요. 배도 안 고프고 먹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경험 안 해보신 분들 있나 봐요. 표정이. 어찌됐든 금식을 하면 그렇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또 베풀어 주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기를 바라십니다. 할렐루야. 예. 왜 참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기도하라고 그러실까? 알아서 탁탁 그냥 해주시면 좋을 텐데. 그런데 왜 그러신가 하면 몰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를 미워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그런 때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마음과 정성과 내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자녀들이 있지만 그냥 때 돼가지고 어머니 생신이라고 멀리서 소고기 이렇게 사다가 선물로 드렸다 그럽시다. 아니 그냥 소포로 보냈다 그럽시다. 물론 그 소고기 고맙죠. 거기다가 한 100만 원 정도 딱 그냥 돈을 붙여주면 최고죠. 근데 이것이 생일 때도 그렇고 추석 명절 때도 그렇고 설날도 그렇고 항상 그렇게 오지는 않고 돈만 보내고 소고기만 보냈다.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그 소고기가 맛있겠어요? 설령 소고기 못 사오더라도 100만 원은 커녕 10만 원이라도 드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자식들이 늘 전화로 안부하고 때만 되면 쪼르르 와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그냥 다정한 척하고 또 밥 먹으러 가자 그랬고 짜장면 사 먹으러 가고
뭐 이럴지라도 이렇게 살갑게 부모님을 찾아와서 그냥 막 쫑알쫑알 뭐 그동안 살아온 이야기 들어보면 아무 쓸데없는 영양가 없는 이야기인데 막 쫑알쫑알 되는 그 자식들, 손주들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행복하지 않습니까? 돈 100만 원 보내주고 안 온 자식보다는 늘 가까이에서 있는 자식이 훨씬 더 부모님의 마음에 참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거라는 것이죠. 물론 100만 원 보내주는 자식도 있어야 되고 가까이서 쫑알쫑알 되는 자식도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주 나와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누가 나를 미워해요, 누가 나를 힘들게 해요, 하나님 제가 몸이 아파요, 막 어떨 때 하나님 너무 좋아요, 막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깝게 나와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자기 속 이야기, 아픈 사정 이야기, 힘든 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그 자체를 좋아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기도해야만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라 그걸 빌미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기를, 그래서 한 번이라도 더 대면해서 좀 이야기도 하고 같이 좀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마음속에 우리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있어서 늘 함께하기를 바라셔서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영원히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그냥 하나님 관계없이 살기를 바라셔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잘 살든 못 살든 말이죠. 밤이든지 낮이든지 부자가 되든지 가난한지 건강할 때든지 뭐 병들 때든지 태어날 때든지 죽을 때 그 순간일지라도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죽는 그 순간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지막까지 사랑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 지금까지 살도록 은혜 베풀으신 거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지만 저 세상에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늘 죽는 그 순간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또 소망을 가지고 눈을 감을 수 있다는 거, 이거 하나님이 최고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오, 요새시오, 다 알아요. 다 지켜주셨고 또 그 하나님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승리하는 걸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짖는 다윗을 아주 좋게 여기시고 기뻐하셔서 이왕 베푸시는 것 더 많이 더 신나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형편과 환경을 아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아시고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갖고 쪼르륵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모든 것이 되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그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서에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형 에서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리고 딸 디나의 일로 인해서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것 때문에 주변의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으로부터 생명의 위기를 당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여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위기를 벗어나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야곱이 이제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사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온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엄청나게 두려웠습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막 답답했었습니다. 그때 그는 야복강가에서 밤새 하나님을 붙들고 막 씨름했어요. 성경에 보면 씨름했다.
씨름했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제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기 전까지 제가 절대로 하나님을 놓지 않습니다. 바로 우리 기도원에 가면 나무 뿌리를 뽑을 때까지 기도하겠다는 그 심정으로 하나님 붙들고 씨름하듯이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런 야곱을 기뻐하시면서 축복을 해주세요. 지금까지 자신의 힘으로 살았던 야곱이라는 이름을 하나님의 힘으로 살게 하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셨고, 또 형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서 야곱을 갖다가 환영하며 형제 상봉하도록 그렇게 하셨고, 또 그의 모든 남은 인생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무리 야곱이 허물도 많고 죄가 많았을지라도 환난을 당해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여 주셨고 능력으로 역사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사시대의 사사들의 그 믿음을 우리가 수요 예배 때 많이 보고 있는데요. 사사시대에 보면은 그 많은 죄를 짓다가 죽을 것 같으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제발 저들을 살려주세요 막 부르짖으면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보내셔서 또 그 대적을 쫙 물리쳐 주셔서 평화롭게 또 살게 하십니다. 근데 또 평화롭게 되면 또 이 사람들이 또 막 우상을 섬기고 또 막 죄를 지으면서 막 그렇게 세상과 짝하면서 삽니다. 그러면 또 이제 또 막 환난을 당해요. 그러면 또 그 환난을 당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럼 또 하나님이 또 사사를 보내서 또 살려주신단 말씀이에요. 그게 반복되잖아요. 사사시대에.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죄가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뭐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죄를 짓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다 묻지도 따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가지고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치시고 죽음에서 살게 하시고 병에서 낫게 하시고 고난을 벗어나서 환난을 벗어나서 평강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사사시대를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우리 생각에 아이고 저 정도의 그렇게 막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 하나님께서 벌써 다 버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한두 번도 아니고 이거 뭡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좀 좋으면 하나님을 벗어나고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또 좋으면 하나님을 벗어나고 또 힘들면 하나님을 찾고 이걸 반복하는 그런 못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너의 후손을 갖다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 때문에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계속해서 또 기도하면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고 대적들을 물리치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살려주시고 하시면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에 세계적으로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고 우리 남북한 간에도 소통이 단절되고 전쟁을 대비하고 있는 그런 위기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전히 코로나가 또 극성을 부리고 있고 거기다가 폭염, 폭우와 같은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년에 들어간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은 노년에 몸이 약해서 고생하고 계시고 또 자녀들의 사업과 직장의 일 어느 때보다도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다윗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이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또 인생의 생사복과 나의 모든 걸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